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 3서는 끝났죠. 요한 3서는 끝났는데 또 이 구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적 사귐과 기쁨입니다. 영적 사귐과 기쁨. 저는 그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주일 설교 원고를 꼭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냐면요, 사역자의 입장이 아닌 성도님의 입장에서 이 설교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느낌인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설교 전에 꼭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이 반영을 합니다. 제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칩니다. 2주 전에 했던 이 요한 3서 마지막 설교 전에도요,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요한 3서의 마지막 두 구절, 13절, 14절 구절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 구절에서 본인이 느낀 것을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절, 14절을 딱 보니까 이 구절들은요, 그냥 요한 3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끝인사 구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내의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이 구절은 그냥 마무리 인사 구절이야.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하고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설교 원고 안에는요,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그 몸통 부분, 앞쪽에 있는 본문들이 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본문을 보면서 본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했던 그 주 내용에 대해서는 아내가 피드백을 하지 않고요, 그냥 끝 인사 부분만 이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그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피드백은 설교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아내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피드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또 요한 3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중에 제가 또 우연히 어느 유명하고 좀 실력이 있는 성경학자가 딱 지은 요한 3서의 그 강해 설교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이제 기록한 그 책들을 보면요, 그 책들을 딱 보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또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캐치를 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 3서 강해집을 제가 또 기대를 하면서 이미 끝났지만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심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는 끝 인사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두 구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중도 크다는 거예요. 양쪽으로도 20% 가까이 되는 비중을 할애를 하고 이유 있고 의미가 있는 비중 있는 할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에 있는 인사말이 분량 부분도 그렇고 내용 부분도 그렇고 의미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한번 딱 보니까요, 저는 크게 한 방을 탁 먹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경솔했구나. 혹시나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신중하게 보지를 못했구나. 아내한테도 미안했고요, 또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중하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까지 다시 한번 보라고 인도를 해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교만해서 외면을 했구나. 참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있는 마지막 인사 부분을 성의 있게 상고를 하고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3, 14절.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13절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너한테 쓸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쓸 것이 많지만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요한복음을 봐도요, 이러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다 기록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의미도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잉크와 이 펜으로는 다 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에서도 이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펜으로는 다 못하고 잉크로는 다 담지를 못하고 성도들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얼굴을 마주 대하여라는 이 표현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요한 서신을 요한 1, 2, 3서를 딱 전체를 보면요, 대면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장 12절입니다. 이 부분은요, 요한 2서의 또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을 이제 그리스 원어로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번역을 하면 입에서 입으로라는 것의 뜻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해서 입에서 입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와 교제를 할 때요, 교제 기간이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년 기간 중에서 95% 이상은요, 비대면 교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졸업을 할 때쯤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학교가 또 인천에 있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또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또 서울 쪽에 있는 곳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실제로 마주하며 교제를 한 시간은요, 3년 중에서 5%도 안 됐습니다. 비대면 교제하고 이 대면 교제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대면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결핍된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도 거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결핍된 상황 안에서 어찌어찌 통화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소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면했던 그 5% 그 시간 동안에 이 부족했던 교제를 채워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겨우겨우 그 관계를 채워나가려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에는
진짜 엑기스만 다 기록을 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었을지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다 키워내고 나서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의 마지막 인사는요, 표현이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의 각각 마지막 인사입니다.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 3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자, 지금 먼저 요한 2서를 보면요,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나오죠.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성도님들이 지금 편지를 받을 성도님들한테 마무리 인사를 했다라고 지금 편지에 딱 적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 3서는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라는 개인한테 지금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동시에 뭘 합니까? 사도 요한의 친구들도 가이오한테 문안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아마 이 사도 요한의 친구들은요, 가이오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평소에 가이오를 위해 가지고 평소 기도도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그런 아마 믿음의 동료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동료들이 가이오 너한테 문안 인사를 딱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동료들한테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문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내 친구들한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해다오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한 구절이 나올 건데요, 이 구절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마무리 인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편지로만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서신의 목적을 또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초반 부분에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 1서 1장 3, 4절입니다. 요한 1서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서로 사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끝에 뭐라 합니까? 이것들을, 이 편지죠, 이 서신들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 충만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기쁨 충만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사귐 안에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으로는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기쁨입니다. 기쁨이 좋다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슬픈 일도 많고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이런 고통도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게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 서신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쁨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왜 이토록 사귐의 기쁨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사귐의 기쁨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귐의 본질은요, 요한 1서 1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지금 말하는 교제는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대화를 막 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의 본질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심사가 맞고 마음이 맞고 철학이 맞고 성향이 맞고 그래가지고 즐거움이 폭발하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영적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교제의 본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직전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보면요, 그 교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주어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무한정으로 긴 시간,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정의하는 영생은요, 그 시간보다는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창조물과 창조자 이 사이에서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것,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 내용에서.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영생이 나옵니다. 영원 무궁한 생명이 나오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자, 여기 뭡니까? 동거함이,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이 사귐이 기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 형제들 간의 이 사귐이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로다. 자,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함께 교제하는 부분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고 하나님의 교제권에 있는 형제들끼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권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맞긴 하지만요, 함께 교제한다는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라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그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서로 사귐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의 중심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이 원리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천국이 우리한테 이상향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 맺어진 백성들의 사귐이 있고 또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귐의 기쁨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과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사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은요, 성도 간에 있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뭡니까?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거기에 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기 안에 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의 기쁨이 요한서신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영적 교제의 기쁨을 추구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도 아니시고 외롭지도 않으시고 독수공방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위격과 본성과 그 능력이 세 분 다 동일하시지만요, 존재는 구별이 되시고요, 그리고 존재는 구별이 되지만 완벽한 결합으로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각기 따로 각기 전투로 역사도 하시지만요, 이 공동체를 결코 해체하지 않습니다. 망가뜨리지 않고요, 항상 이 공동체를 유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관계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예수님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떠한 이견도 없고 어떠한 틈도 없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틈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과 틈이 있으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그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지 잠언 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9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그때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요, 이제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고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가 예수님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분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을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 계셨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자체를 항상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서로 기뻐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는 영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관계성은요, 창조를 하실 때도 이 관계성이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실 때도 이 관계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딱 본받아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있는 아담을 딱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시면서 이불을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도 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최초로 지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끼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관계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과 창조의 목적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뜻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자녀들이 정말, 그리고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이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물과 자녀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이 요한 2서와 3서의 끝인사 말씀을 가지고 요한 서신의 목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토록 이 사귐의 기쁨을 또 교제의 기쁨을 언급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딱 느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말하리라. 내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아멘. 이 본문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우리 공동체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를 한번 하자. 우리 쪽 형제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한번 사귐을 가지자. 이런 노력을 촉구하고 이런 노력을 원하는 뉘앙스가 물씬 풍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종합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형제 자매의 영적 사귐에 마음을 쏟자, 힘을 쓰자, 노력을 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요, 이 형제 자매의 영적 교제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 충분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교제라는 부분이, 이 나머지 영적 교제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었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 사귐에서 오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좋은 도움도 받고요, 크게 좌지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냥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얻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또한 보람도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영적 사귐이 줄 수 있는 이 기쁨은요, 교회 통장에 찍혀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이 기쁨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그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사귐에 대해서 마음을 쏟길 원하고, 그리고 이 영적 교제의 참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